선지자 변론 중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변론하고요. 예레미야 1장부터 7장까지를 통하여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서 세운 선지자, 복받는 길이고 화받는 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요. 근데 예레미야를 세울 때 예레미야 보고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제는 말세 사명자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또 모든 예언서가 어떻게 중심으로 말씀이 쓰였다 그랬습니까? 그것은 인간 종말의 역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선지자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선지의 내용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 종말에 되어질 일을 중심으로 말씀을 쓰신 목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말세종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 높이셔서 왕권을 준다는 말인데 그것이 계속 10장 11절에서는 다시 의 사명자가 나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멸하리라. 계시록 10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만국에 세운 선자가 딱 맞죠. 예레미야는 육적 유대인에서 쓰임받은 선지자였지만은 인간 종말에는 만국의 열방국에 세운 선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세상자 결국은 인마진 4,000명이 된다는 사실이고 인마진 4,000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높여주셔서 이제 그 세상에 분봉을 삼아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땅을 이제는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인간 종말에 최종 심판 때 되어질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서 전체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새 시대에 이룰 것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에레미야부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선지서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의 심판에서 새로운 시대로 완전한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 되어 새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는데 타락한 백성은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고 순종한 자들은 남종 나온 백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의 동사,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사망 없는 에덴동의 축복을 다시 주시겠다는 것이 모든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일들은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지명,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쓰셨지만은 인간 종말에 다시 이제 쓰임받을 종들 중심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상 왕국의 평화가 이루어진 것도 동방 야곱이라고 이사 41장 10절 15절에 나왔죠. 지금 같은 야곱이 이걸 알바랑 새 다닥기를 삼는 투수꾼의 사명을 말씀했는데 이것은 역시 또한 말세의 사명자인 다시 한번에 10만 4천 명의 표정을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종말에 대하 투수꾼의 사명에서 알고만을 모르는 역사가 있죠. 그것이 마치 한일에 전산자문에 알고를 모르는 시대에 쓰임받을 쪽이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차차차 그 말씀하는 과정을 다 밝히겠지만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의 길은 언제나 고독하고 눈물의 길로 이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때에 쓰임받은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이제는 21시간 4천명은 다시 한번 선지 사명이기 때문에 고독한 종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는 대중적인 역으로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선지를 쓰게 하고 그 사건이 인간을 다시 한번 이루어질 걸 얘기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회복이다.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의 사건이 이제는 3번이나 있었던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형제들에게 미움에서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다가 정한타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알고 계시죠. 10가지 재앙으로 말을 굴복시키고 유월절을 영으로 구원을 시켜서 결국은 홍해를 갈려으로 말미암아 육지같이 건너며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이 있었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첫 번째 회복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적극거리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정복에서 이르게 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적극거리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 지금 없죠. 그것에서 인간의 에덴 동산은 천연왕국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말기에 우상숭배를 하고 음란부패 사치 타락해서 선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이상 시작이 돼서 70년 만에 동방의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년 전에 예언된 적이죠. 그것이 이사 44장 28절에 예언이 되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가 두 번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두 번째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럼 여러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잘 살고 오다가 성경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랬죠. 영원히 저주를 또 받기도 했죠.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무화과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라 이런 말씀까지 했죠. 주님께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나라를 잃게 돼서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고 했죠. 나라가 없는 날이 1800여 년이나 나라가 없었죠. 근데 기적적인 역사로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죠. 그런데 3개월 후에 한국이 1948년 8월 10일에 또 이스라엘 건국이 됐죠. 이때 이제 사명이 한국을 넘어온 건데 건축자의 버른들이 모퉁이들의 모래들이 되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건데 건축자 버른들은 왕국 건설하러 오신 소리 말하는 예수님을 뜻한 것이고 이제 모퉁이들의 버른들은 제레미주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말씀하신 건데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1948년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 33절 34절에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피를 배우라. 가지가 나고 잎이 나면 여름이 갖고 줄 아는 것처럼 인자가 불 앞에 이를 줄 알라. 그런데 이 세대 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고 그랬죠. 1948년 동안에서 한 세대가 10편, 90편, 10절에 보면 너희 수가 70이요. 강은 80이라고 그랬죠. 그걸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고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한 때가 됐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전사하는 때가 날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혼 성취를 봐서는 2027년경에 예수님 공중강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이 딱 맞아 들어가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회복이 된 일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또 이스라엘 회복이 육적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세 번째 회복은 그게 아니죠. 이게 이사 45장 1절에 보면 동방 기름 받은 물소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것은 과거 일이 아니거든요. 인간 정말에 동방 땅끝 해돋는 날에서 기름 받은 고레스 옛날에 메데바세 왕 고레스처럼 이런 말세세 문제가 나타나서 새로운 역사를 해서 전선년 만에 알곡을 모으고 우수한 명원에 심승협회를 받게 하고 이제는 심승협회 원자를 대제업장과 아마겟돈 때 심판하여 에덴동을 회복해서 천년 지상평을 이루겠다는 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의 결론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계에서 이걸 모르니까 지금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재앙받을 입장이 되어 있다.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흑암에 잠겨서 진리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다가온 것이다. 이것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지금 잘 아셔야 되고 이사 49장 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인간 중간에서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는 종이 나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걸 6절 이스라엘 같은데 12지파로 계속 7장 2절 3절 4절을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가 완전히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인간 존재를 알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이것은 새 이름을 받은 종들이 임마이스라 4층에 나와서 이제 지도자가 되어서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이제 왕을 타게 되고 능일세에 쓰는 큰 무리에 기록 7장 9절에서는 이런 신앙 준비를 못해서 변화성실을 못했지만은 순종하고 예비처고 저서 인도받아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계시록과의 결론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실이거든요. 이걸 또 뭐라 그래요? 그걸 다림줄의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인간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사명으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첫대기의 사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경의 유일하게 인간들에 나타날 교회는 계시록의 1장 12절이나 또 2장 1절이나 계시록 11장 4절에 보면 그걸 첫대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흑음이 덮은 세상에서 열매를 맺는 끝을 맺는 교회 역사가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인데 계시록 11장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가지 된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고 그것이 두 첫대라는 말씀을 한 것이죠. 교회 이름은 첫대교회인데 이제는 두 감람나무 가지 종이 역사하는 것은 사정에 보면 순금명대 재단으로서 새로운 재단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지 인간이 삼각개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제는 결국은 입맞은 종, 이를 권세를 받은 종이 학교다 2장 23절에 나와서 그 종이 기록 7장 2절 3절 4절처럼 다른 전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쳐서 결국은 땅을 받아나가는 아무리 해야지 말라는 그 순간에 그건 전산들을 뜻한 거거든요. 이마에 시간사창을 편성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근데 그 모든 일이 성취되어서 이제는 입맞을 종이 나올 때가 임박한 때가 지금 현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녀가 그 시간을 보지만 때를 모른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때가 지금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를 해서 계속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예언서의 속에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낼 것을 이제는 이사야 60장 17절이나 이사야 60장 20절이나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그거를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래 봅니다.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는 계시록 21장에 또 나오는데 인간 종말에 이제는 천년왕국을 세웠다가 천년왕국의 또 마지막 때에 백번째 심판을 통해서 무궁세계에 가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단과 탈선된 자는 그걸 무시하고 무궁세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적인 오마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이제 전도서 3장 15절인데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중 성취가 되고 하나님 예제된 간에 완전 결론의 역사로 끝을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알파 역사가 육적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오메가 역사가 동방땅 끝에 해돋는 날에 한국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전체는 뭘 말씀하셨느냐? 31장 3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든 예언서를 읽기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말씀을 깨닫게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얘기한 것이죠. 그것이 이게 신약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천연국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소론이나 뭐 길어서 빨리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성경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죠. 근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제가 자세히 하지 않습니다. 시간도 아껴야 되고 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또 이제는 자세히 하는 것은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부분적인 역사들이 나오는 것이 다른 선지서이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중요한 일만 했다가 되면 이사야 성경과 계시록을 잘 들으면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계시록 전집은 제가 변론을 하기 때문에 읽기만 해도 7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이제 예레미야 성경은 이제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장까지 보면 열방의 선지자를 세운 만국에게 세운 선지자에 대해서 복받는 길을 봐가면서 간단히 변론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어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하루에 슬프었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 아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로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거느리며 심게 하느니라.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부분적인 역사를 했지만은 세계적인 역사를 할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 여기에 말씀하셨다 보시는 것이죠. 만국에 세운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조 이스라엘 말기에 당하여 바벨론의 목형을 당할 일을 앞에 놓고 눈물의 손재를 부릴 때 너를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여 무너뜨리며 건설하며 신기하리라 하셨는데 이것은 예레미야 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판기의 사명자로서 예언적인 표정으로 보여준 것이고 결국은 다시 하나의 새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인간영혼의 마지막 하늘의 전산만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책이 맞겠죠? 말씀 설명은 다시 하나의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이만희 14년 4.5을 일으키는 일이 뜻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전 명령이 했던 그 예레미야 사명이 인간의 말씀 사명자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해서 태어나기 전에 구분했다고 이제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되는 일이 사명자가 나기도 전에 또 말씀대로 사명자를 거기서 탄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보면 계시록과 이사야에 보면 말세에 동방 땅 끝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국을 뜻한 것인데 그 동방 땅에서 새로운 종이 나와서 이제 이것을 역사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말세의 종은 어머니 뱃속에 나기 전부터 예정한 섭리가 있다고 말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예정서에서 이 땅에 출생되어지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 주권적인 그런 권세로서 인간이 갔다 왔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때가 되면 다 들었을 만한 쪽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사 40장 14절에는 동방의 신령 같은 야곱이다. 이렇게 했고 40장 1절에는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것이 인간의 나타난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걸 보셔야 여러분의 성경이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이제 겸손해서 뭐라 그럽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임할 적에 마음이 겸손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크게 쓰여질 중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역사가 임할 적에 또 겸손해지며 자신 없는 생각이 내가 많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제가 크게 쓰임받았다고 생각하라고 생각한 것은 이건 하나님께 실험한 인격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런 종은 많은 실험과 많은 연단에서 크게 넘어지고 쓰임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크게 하나님이 그냥 권세로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련 과정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이 되어야만 들어 쓸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구에 쓸 종은 이렇게 넘어지고야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12제자들이 하루아침에 쓰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못 박힐 때는 다 도망가서 또 고기나 잡으러 가서 모든 걸 포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쪽으로 이제 다시 모아서 성령이 먹여서 다시 쓰는 방법을 쓰셨죠. 여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 정말도 늦음이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다 포기할만 하고 다 망할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은데 다시 역사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정한 때인 참선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데 그것은 새로운 종이 태어나는 방법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패역한 따라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기세등에 창조하느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이랬죠. 이게 참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 악이라고 태어나는 자가 있는데 인간으로 이루는 악이라고 태어날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해센 수보다 장차 말름으로 다른 남자애를 낳는다 그랬죠. 근데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이게 아이를 안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말세상자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정한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알기는 없지만 이사 66장 7절에 보면 쫓겨난 시온이 부르짖다가 뭐라 그럽니까? 시온 부르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 당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또래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인간들의 영적으로 태어날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7절에 보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라 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쓰여진 종은 순종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의 사명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도 어떤 종이 자기 주관과 자기 포부나 자기 욕심과 고집을 갖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말씀대로 쓰이는 말을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방법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을 제사보다 낫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은 이제 네 번째 담대해야 된다 이 말이죠. 8절에 보면 하나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원하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담력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원수를 무서워하는 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기록 11장 3절에 보면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니 참유의 수단 예언하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신앙의 종들은 누구든지 두 증인 권세 받더라는 종 아래 들어가서 거기에 은혜를 받아야만 인간의 남종 나온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모든 예언자이시게 또한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8절에도 내가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사야 19장 20절에 보면 인간 정말에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낸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이레미야에서 쓰임받을 종을 이사야 성경에 또 예언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뭐 이걸 증거하려도 여러 저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10절에 있는데 이것은 구절에서 먼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이 임해야 된다. 말씀이 입에 임한다. 여기서 손을 내밀어 이래 입에 대해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하였죠. 그래서 인간의 정말 하나님 쓰임받을 줄은 입에 실수가 많아서 인간의 생각과 고집을 자기의 지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임해서 하나님의 변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죠.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성경에 많이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 28장 11절에는 생수하는 수령과 다른 마음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도 예언되어 있고 이사 59장 21절에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입에 이렇게 말씀 영원한 종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사명의 계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들 중에서 가장 이제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내가 오늘 만국에 세워서 이제는 어떻게 쓸 것이냐 10절에 나와 있죠. 요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하며 넘어뜨리며 거느라며 신께 하느니라. 이게 이제 큰 사명의 줄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너로 세웠는데 뽑는다 그랬죠. 뭘 뽑을까요? 이만 이스라엘 사람을 뽑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장 2절 3절 4절처럼 파괴하고 파멸한다. 세상 권세는 아담과가 져서 뱀이 용이 돼서 세상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상 권세가 다 파멸하고 파멸된다. 특별히 이제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특별히 마귀의 세력이죠. 이런 것이 다 파멸되고 파멸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넘어뜨리는 일이 있다. 이게 또 비밀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이제 병거와 그 군대들이 다 수장되어 있죠. 여기 이제 알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뭘 넘어뜨리느냐? 이게 구체적으로 하면 이제 말탄들을 넘어뜨린다는 말씀을 하셨죠. 학개서 2장 20절에 보면 열국의 보좌를 엎을 때가 오는데 말탄자와 병거들을 다 넘어뜨릴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여기가 뭘 뜻했을까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보면 기독교 중간에는 4대 명마가 나오는 건데 기록 6장과 스가랴 1장, 스가랴 6장에 세 군데 나오죠. 이것이 4대 병마 중에 백마탄자 외에는 다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백마가 돼서 복음주의 운동에 해당돼서 왕국에 동참하는 자 외에는 이제 검은 말을 타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자본주의에 속한 자들, 또 붉은 말처럼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이제는 큰 칼을 받았다는데 공산당에 속한 자들 어떤 망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청산말 협상에서 타락해서 결국은 용방 협상자들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말 중에 세 가지 말을 타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실패 순종자는 하려고는 모아져만 산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하면 신기하다 그러죠. 건설을 뭘 합니까? 아까 했듯이 에덴동에 회복돼서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이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심게 한다 그랬죠. 뭘 심을까요? 세세 백성을 남은 백성 삼아서 세세 시루에서 계시록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바의 번성하 땅에 충만하라. 이때가 바로 천년왕국이거든요. 이때 이제 남은 백성을 통해서 이제 씨를 삼아서 천년왕국의 세상에 꽉 차게 하시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예레미야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잘 아셔야 될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레미야 이제 그 밑에 보면 바로 이 살구나무와 뭘 보여줍니까? 끓는 강화가 기울어짐을 보여주죠. 인간 종말에 먼저 깨닫는 사명자가 나오는데 이 사명자가 왔을 때 북에서 끓는 강화가 기울어진다. 이건 북방 환란을 통해서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경고하는 이런 종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때가 올 때 하나님은 인간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북배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을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래면 성경 아까 말씀드렸지 북배에서 속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칼과 기인과 연병으로 멸망을 시키고 남은 자들 순간들만 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듣지 않는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예루살렘과 거리로 빨려오냐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라고 말하라. 너희가 많이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권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삭을 살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순종하는 자들이 이렇게 찰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였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는 자가 결국 방황이 될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를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죠. 인간적으로는 하도 부패가 돼서 진리 앞에 순종하지므로 마귀에게 속화돼서 아까 요금무 협상자들이 이제 음녀 정권과 격건이 돼서 하나님의 성령까지도 마귀가 지배했다 이 말이죠. 현재 기독교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진리 앞에 순종을 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된다는 것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제 예레미야 7장 20절, 28절에 보면 간단히 말씀을 했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칼에 삼켜서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것이 이제 다시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한정이 나와서 전산자반에 이 말세범의 비밀인 예언서 기술을 본문대로 전할 때 순종하면 남돈 나무밖에 되면서 세계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고요. 순종자는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기록 11장 3절에서 다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세상에 되어질 말을 이렇게 다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차차차 여러분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이 이제 어떤 뜻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가를 바르게로 순종해야 여러분들은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말씀 순종차리면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고 순종하면 가족적인 축복을 당하는 것이 이영서 계시록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차차차 여러분들 앞으로 7개월 동안 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본대로 밝힐 때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